이 아름다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뭐 아름다움에 대한 혼돈이 있냐 뭐 이런 마음은 없으시죠? 네. 여러분 아름다움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먼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쁜 꽃을 보면 다가가고 싶죠. 그죠? 그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쳐다봐야 됩니까? 안 쳐다봐야 됩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이게 욥의 말이긴 한데요. 그 고백 속에는 사실은 뭐 여자는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여성을 아름답게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자기 집에 있는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무지함이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팔등신이 미인이고, 그 다음에는 좀 아니 요즘은 슬림도 아니에요. 그냥 가냘프게 거의 병적이 돼야 사람이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망가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산에 가면요 얇은 나무도 있고 두꺼운 나무도 있어요. 다양하게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 그래서 어린 싹도 사랑하고 고목에 피어나고 있는 늙은 나무에서 나오는 싹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감각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은 마음을 가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뭐 다른 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죠. 세상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반복되는 말들 속에 행복을 잊어버리게 하고 같이 오래 가졌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망각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시는데 오늘 영 같이 묶어놓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름다움에도 구분되는 게 있어요. 일시적인 게 있고 지속적인 게 있죠. 잠깐 아름답다가 뭐 그냥 금방 안 아름다워지는 게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게 있죠. 이걸 구별하게 되는 이 차이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생명력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꼭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 재창조를 통하여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유지하시고 일으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펼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말들이 어떤 때 보게 되면 그때가 예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사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쭉 지냈던 거 보면 그 집사님은 정말 고3 때가 제일 예뻤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막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아름다움이 아니죠. 아름다움을 제한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 시작할 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넉넉함도 생기고 때로는 거칠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지속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가 있어요. 작품에 혼을 불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력 없이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많이 착각하는 게요, 은혜라는 말과 노력이라는 말이 대비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뭐죠? 공로예요. 여러분, 공로에도 노력이 있고요, 은혜에도 노력이 있습니다. 어느 노력이 더 강력합니까? 은혜의 노력이 더 강력합니다. 무언가 허망한 것을 구하며 나가는 일은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힘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으키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이 일은요, 바라봐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주어져야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름다운 분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바라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웃으시면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훈련이나 내가 미학적인 감각을 가지게 돼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열어가며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실행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요,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대로 안 끝내요. 이게 맞다, 이런 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일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저건 뭐 좀 유별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만하게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저래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날마다의 새로운 축복이고요, 이게 영원한 기쁨으로 주어진다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래 눈물 한번 흘리고 은혜 받았다 하는 걸로 끝나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영원한 노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못할까요? 아름다움을 보는 진지한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미술 작품도요, 많이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더 깊이 아름다움을 느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 아, 이렇게 그러네, 그런 면이 있었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배움이 필요하고 열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자연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까? 아니, 날씨 때문에 그냥 낙엽이 그냥 금방 시들어서, 아니 벌써 찌그러졌어요. 색깔도 변하기 전에 시들고요. 아우, 오늘 요번 가을은 정말 단풍이 아닙니다. 막 이런 마음도 드시진 않나요? 이런 것도 안 보시고 지내는 건 혹시 또 아니신가요? 예, 올해 단풍이 아주 엉망입니다. 초기에 살짝 들었던 것도 너무 예뻤는데요, 금방 이게 다 끄트리들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시덥지 않은 단풍밖에 안 남았어요. 요즘은 나가면 가을이 아름답지 않고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라가는 잎도 비참하기만 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나가는 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떤 기준에서 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같이 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는요, 새 거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 달 지난 차하고 한 달 지나기 전 차하고 어느 게 더 아름답죠? 잘 모르시나 봐요. 세상에서는 한 달 지난 차를 중고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망한 것에 빼앗겨져서 아름다움을 스스로 규정한 것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이 잘못된 아름다움으로부터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더 은혜 안에 서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얘기가 쭉 나오죠. 19가지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19가지나 나오는 이 부정적인 이 모습들을 정리하는 한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2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들이 어떤 때는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나가는 일을 스스로 절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균형이라는 걸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단이요 이렇게 늘 중간을 가요. 우리 옆에 교단 좀 약간 보수적인 교단 우리 보러 뭐라 그러는데 거기는 보수적 컨저버티브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또 가까운 교단 하나는 또 너무 리버럴해요. 자유로워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간 데들이 있어요. 컨저버티브 대 울트라 컨저버티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폐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데가 있고요. 이게 리버럴도 리버럴로 안 끝나고 라디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라디칼하고 울트라 컨저버티브하고 태도가 통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하는 짓이 죄송해요 짓이라고 표현했네요 제가. 하시는 모양이나 태도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중간을 걷는다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보러 이쪽도 저쪽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회색 분자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도 아니셨고요 바리새인도 아니셨습니다. 사두개적인 자유주의를 거부하셨고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주님은 균형이라는 말을 별로 안 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진정성 안에 걸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정직하셨고 진솔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말로 균형을 잡는다는 말 속에 자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제일 어려운 핍박이 뭘까요? 사실 제일 어려운 핍박은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진실한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요 두들겨 맞아도
같이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아프지? 그러면 맞은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할 때 우리는 심리적인 핍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박해 시대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떠한 박해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만드는 부정적인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일으켜 세우는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사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이런 말씀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요,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 얘기들이에요. 제국의 박해는 63년 4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안에 의해서,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박해들이 뒤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 베드로 전후서 정도 가면 이제 제국의 박해에 대한 분위기들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걸 마음에 두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너 뭐 잘났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너 뭐 유별나게 그렇게 기도생활하니 하는 얘기들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누가 시간 남아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시간 되게 남으셔서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셨죠?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안 나오는 사람 출석 체크합니다 하고 뒤에다 써붙이고 이름에다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좀 더 나오시겠죠. 예?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오롯이 세워내는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이 너무 화려해요. 정말 좋은 말들에 묻혀서 나의 삶의 비극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핍박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은요, 이런 때 아멘 안 해요. 아이고 힘든 거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커요. 예, 뭐 저도 대표로 받으라 그러면 기꺼이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복을 혼자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루는 일은요, 몸으로 사는 일도 힘든데, 안 그러세요? 삶의 에너지와 여유와 재정과 뭐 그런 게 충분하신 거죠? 언제나 모자라잖아요. 근데 마음을 쏟는 일에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여러분, 뇌가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게 몇 프로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이놈이 우리 몸에 15%에서 20%의 에너지를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게요, 운동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의 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영적 전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뤄내며,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이거든요. 이 은혜의 과정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어려움도 있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고 분명히 말리고 있어요. 살인 안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살인과 도둑질이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는 것,
그걸 좀 더 우리가 마음의 문제로 세밀히 들어가 보게 되면 망가진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것들이 일종의 도둑질의 영역에 속한 거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뤄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남의 일 간섭하느라고 고난받지 마라. 여러분, 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간섭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요, 너하고 나하고 거리 두고 지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미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들이 생겨 있어요. 남의 일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여러분, 뭔가 권면해 줄 때 우리가 요즘 욥기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틀린다니까요.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욥의 문제를 욥의 문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너 죄져서 그런 거야. 왜 회개 안 하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네가 좋아질 거야. 소발의 얘기 어떻게 들으면 참 은혜스러운 얘기인데요, 욥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얘기죠. 왜요? 마음을 살피는 겸비함이 없는 것 속에서는 진리가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난을 피하려는 것도 유혹인 걸 아셔야 돼요. 농사하는 사람이 편하게만 농사지면 열매가 잘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해보신 분, 땅을 다루어 보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죠. 땅이 정직하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땀방울 흘린 만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뜨거운 햇빛도 날씨의 어려움도 무릅쓰고 나가서 그 땅에 있는 식물을 가꾸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며 따라가는 일에 찾아오는 고난을 돌파할 마음이 없으면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데요,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더 약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때요, 자기 노력으로 이겨간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한 그 판단자들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못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식이, 이게 추상적으로 있는 것하고요, 마음의 진실로 있어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영혼을 주께 맡긴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고난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다들 너무 재미없어 하셔요. 그런데요, 이 재미없는 거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당신의 영혼은 주님께 의탁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의탁이라는 개념, 영어로 커미트먼트라 그래요. 이렇게 또 때로는 이게 디파짓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디파짓이 어떤 겁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저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주식하는 분한테 이렇게 딱 맡기는 거, 이런 거를 디파짓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면 그게 맡긴 겁니까? 안 맡긴 겁니까?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겨서
잘못된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맡겼다고 해서 주님이 맡아서 가시는 일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굳게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성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선택이 분명히 있으신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받는 고난이 선을 선택하고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악을 선택하고 받는 고난인지, 이 갈림길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려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매번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깊어져도요, 이 도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따라와요. 이 분별 속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굳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입장, 고난을 선택하는 바울의 입장에 명확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명확했습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어야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괴로워만 하는 것 같고 주님의 뜻이려니 하는 것 같고는 오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마음을 쏟아내고요, 고민을 고민대로 욥처럼 얘기하고요, 어려움을 어려움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너무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창조교인들 제가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너무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안 하고 너무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의 울림이 있는 곳에요, 열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열어가시는 길들을 사랑과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발견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왜 아름답죠? 여전히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조금 생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혹시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걸 기억하세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열려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에요. 위대하면 뭐 일을 위대하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아름다운 추억거리, 남자들 군대 얘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 속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 세워진 영광의 기쁨과 함께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모든 일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을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세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 속에 내 영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서게 하시고
내가 살아간 이 시간들 속에 있는 고난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피하려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주님, 박해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만 보면 두려워 떠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하염없이 더 약해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난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주중에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 속에 자신을 점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속에 연결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고난을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기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